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애가를 부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예레미야가 썼는지 알 수가 없는 성경입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는 성경입니다. 대부분 예레미야랑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저자가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정도일 뿐이지 정확한 저자는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뒤에 누군가가 애가를 지어 부른 5편의 시입니다. 시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시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시적인 형식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아야만 예레미야 애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5편이니까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있잖아요. 그죠? 5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 형식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른 시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A로 시작하는 시를 적고요. B로 시작하는 시를 적고 이렇게 해서 히브리 알파벳이 22자거든요. 그래서 한 장을 빼고 3장을 빼고 나머지는 다 2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3장은 66절까지거든요. 알파벳 하나당 3번의 알파벳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3배로 늘어난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나다라 순서대로 적은 거죠. 그죠? 가라 세상을 향해. 나는 안 갈래. 뭐 이런 거요. 다 가는데 너는 안 가? 뭐 이런 거. 네, 이런 식으로 시를 가나다라 순서대로 시를 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를 지으면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논리적 구조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를, 이 예레미야 애가를 논리적으로 앞뒤가 꼭 맞는 시라고 보면 안 됩니다. 시기 때문에요. 시적인 표현, 시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논리적으로는 앞뒤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구조는요, 키아점 구조라고 하는데요, 교차 대꾸법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설교 조금 깁니다. 오늘은요. 앞에 설명이 좀 있어서 아마 50분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이해를 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성경이 이런 방식으로 많이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1장 이렇게 생겼고요. 2장, 그 다음에 3장, 4장, 5장 이렇게 생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처럼 생겼죠. 여기에서 주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주제는 주로 가운데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긴 구조가 나오면 주로 가운데 부분이 주제구나라고 생각하시고요. 아니면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 양쪽 빵의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이 주제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1, 2, 4, 5장은 22절로 되어 있고요. 3장만 66절 3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면 알겠지만 3장이 주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3장을 조금 더 길게 쓰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5장은 알파벳 순서가 아닙니다. 5장은 알파벳 순서가 아니라 막 흐트러졌거든요. 그것은 5장의 내용은 3장에서 분명히 희망을 노래하는데 5장에 가면 다시 희망이 아니라 약간 절망으로 빠져듭니다. 우리 생각에는 희망이 마지막이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희망이 있지만 여전히 절망인 겁니다. 현실은요. 그래서 이 저자가 정신줄을 조금 놓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순서를 막 흐트렸어요. 자,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가를 불러야 한다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참 슬픈 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이라면, 신앙이라면 긍정적으로 끝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3장에서는 희망을 노래하는데요, 마지막 5장에 가면 희망이 아니라 다시 고난으로 인한 슬픔과 혼란으로 끝이 납니다. 주님이 궁극적으로 회복하실 것은 알고 믿지만 현실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장은 알파벳 순서가 아니거든요. 저자가 정신줄을 약간 놓은 겁니다. 알파벳 순서로 쓸 수가 없을 만큼 감정이 격앙된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정신줄을 놓아야 될 만큼 이상하고 슬프고 아픕니다. 온통 아픈 이야기뿐이지 않습니까? 그죠? 뉴스를 보거나 듣고 있으면 금세 우울해지죠.
좋은 소식은 없고 전부 슬프고 잔인하고 나쁘고 울분이 터지는 소식밖에 없습니다. 세상뿐이겠습니까? 우리 자신, 나 자신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신앙인인지, 도대체 나는 신앙인으로 사는 게 맞는 건지, 만약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전혀 구원받을 건덕지가 전혀 없잖아요. 그럴 정도로 우리는 처절하고 비참한 죄인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 믿었으니 언제나 행복하게 웃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 믿었으니 웃어야 돼. 억지로 막 웃잖아요. 억지로. 정말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물론 행복해야 됩니다. 죽을 죄인이 구원받았으니 당연히 내가 죽어야 하는데 누가 대신 죽어줘서 내가 살았으니 당연히 행복해야죠. 그죠? 그러나 행복하기만 한 것이 신앙의 삶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웃는 것보다 어쩌면 더 많이 슬프게 울어야 할지 모릅니다. 참된 울음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가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이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제대로 울지 못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먼저 제대로 울고 그 다음에 웃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대로 울지도 못하고서 웃는다면 그것은 가식적인 웃음이 될 수밖에 없고요. 형식적인 웃음밖에 될 수 없어서 참된 행복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애가가 필요합니다.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그 현실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우리의 비참함도 조목조목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애가를 지어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 애가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슬프잖아요. 주님, 이 나라 정치인들이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을 희생시켰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한국교회가 건물만 화려하게 짓고 헌금만 강요하는 그런 장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밟히고 있는 지경입니다. 거짓 선지자 같은 목회자들이 복음을 왜곡하여 기복신앙, 번영신앙을 외쳐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다 쏘가 넘어가서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얼마나 항변하고 고발하고 슬퍼하고 울어야 될 내용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우리 자신에게도 울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현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은 발전하고 번영하고 있어. 과학이 점점 더 발전해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눈부시게 좋은 세상이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TV를 보십시오. 인터넷을 보십시오. 눈부시게 멋진 집과 화려하게 멋진 차와 멋진 옷과 화장품과 잘생긴 남자와 예쁜 여자들이 온 화면을 가득 채우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던지나요? 이런 것들을 소유하면 행복할 거야. 이런 것들을 소유해야만 행복해져. 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그걸 보면서 죽도록 일을 해서 저런 것들을 소유해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우리는 울 제목이 사라져버립니다. 울어야 될 제목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취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혹시 아시나요? 회개하세요라고 하면 금방 그 말에 대해서 감이 잡히시나요? 상투적인 말로 들리지 않으신가요? 회개라는 단어가 너무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울어야 할 제목, 회개해야 할 제목이 너무 많은데 그 제목에 전혀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풍요한 세상에 취해서 울어야 될 제목을 다 잊어버린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한 삶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그런 무서운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한 교회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를 책망하시죠. 이 구절은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보면서요. 성령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임을 인식하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고 아멘인 분이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냐.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그래 정렬한 금을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나지 않으려거든 이옷을 살 수 있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자기 백성인데요. 자기 교회인데요. 뱉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왜 이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했을까요? 17절에 보니 먹고 살만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으니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의 실상은 뭐라고 주님이 진단하시죠?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라고 진단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그들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 걱정이 별로 없어서 마음이 나태해지고 미지근해지고 그래서 회개할 이유와 필요도 모르는 상태가 된 것은 혹시 아닐까요? 아니면 먹고 살기에 바빠서 회개 따위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이 시대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환경이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해서 괜찮은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그런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 눈이 멀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어서 말씀을 사랑하는 날이 적고요. 말씀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사실 가난하고 불쌍한 상태에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고 그런 자신의 상황이 안주하기 때문이고요.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버둥거리며 살아가다 보니 그런 관심들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꺼버리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열심을 냅시다. 회개합시다. 애가를 부릅시다. 열심을 내어서 교회로 모이는 게 아니고요. 열심을 내서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애가를 불러야 합니다. 애가를 불러야 회개할 수 있거든요. 슬퍼야 회개를 하죠. 슬픔을 인지하고 애가를 부릅시다. 예레미야 애가는 짧잖아요. 짧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이번 주 설교하고 다음 주 설교하면 아마 예레미야 애가는 끝날 것 같은데요. 짧아서 많이 아쉽지만 저는 애가를 묵상하면서요. 영혼이 다시금 그 깊은 곳에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 영혼을 꿈틀거리게 합니다. 애가는 우리 영혼을 살아나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애가를 묵상하는 동안만이라도 우리는 진지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가봅시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만 참된 희망이 주어집니다. 가짜 행복, 가짜 부, 가짜 평안에 속지 마시고요. 헐벗고 가난한 이 시대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봅시다. 그리고 웁시다. 애가를 부릅시다. 그래야만 참된 행복과 참된 평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애가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애가를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다윗이 살던 곳입니다. 다윗의 성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화려하고 아름답던 도시, 매일 제사가 드려지던 도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누구나 믿었던 그 도시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멸망을 보고 부른 슬픈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망할까요? 망하지 않을까요? 예루살렘이 망한 것을 보면 알겠죠, 그죠? 여러분,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교회가 이토록 엉망으로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도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예배, 주일 예배 등 얼마나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 속은 엄청나게 썩어 들어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교회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반드시 망해요. 예루살렘을 멸망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이런 겉만 번지르르한 교회들도 반드시 망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는요, 건물도 없고 새벽교회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심야 예배도 없으니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으니 조금 더 나은 교회일까요? 망하지 않을까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횟수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본질이 문제죠. 어쩌면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다른 교회보다 조금 더 개혁적이라고 해서 조금 더 나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좋은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영혼이, 여러분 개인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여러분의 개인의 영혼이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무관심하면서 우리 겉만 번지르르한 채로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호련히 알지 못하는 데에 멸망이 임할지도 모릅니다. 제발 이런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게다가 좋은 교회 다니고 있으니 심판이 없을 거야. 이런 착각은 정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계속 회개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나의 죄에 무관심하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헐벗은 영혼의 상태를 계속 방치한다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심판이 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당하고 나서, 엄청난 심판을 당하고 나서 비로소 애가를 부르지 말고요, 심판을 당하기 전에, 멸망당하기 전에 애가를 불러야 합니다. 멸망하기 전에 부르는 애가는요, 멸망한 후에 부르는 애가는 슬픈 노래, 우울한 노래입니다. 그러나 멸망하기 전에 부르는 애가는 아마 생명을 주는 애가가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애가를 불러야 되느냐 하면 생명을 주는 애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는 멸망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애가를 부르면 그 애가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반드시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멸망했을까요? 예루살렘이 왜 황폐한 도시가 되어버렸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멸망한다면 왜 멸망할까요? 이스라엘은 강대국이었습니까? 약소국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약소국이죠. 땅이 작고 힘이 약하잖아요. 그죠? 말할 것도 없이 약소국이었습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다윗 시대 때를 보면 약소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강했거든요. 너무 강해서 약소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늘 승승장구했잖아요.
전쟁만 하면 이겼고요. 침략을 당한 것 같은데 결과는 이기고요. 승승장구하면서 주변 나라들이 넘보지 못할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강소국이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정말 강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한 사람,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강소국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냐 외교력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지나요?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만 딱 붙어 있으면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만 딱 붙어 있으면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있어도요, 내가 아무리 약소국이어도 하나님께만 딱 붙어 있으면 나는 분명히 살아남을 거야 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다윗의 왕국은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 약 500년쯤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생존하고 승리하고 살아남은 것인데, 이때까지 잘 살아남아 왔으니 앞으로도 계속 저절로 잘 살아남을 거야 라는 이상하고 근거 없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생겼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타락했습니다. 욕심대로 살고 힘없는 사람을 억압해서 빼앗고 정욕대로 행동하고 속이고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자부심이 가득했지만 그 사회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불쌍한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그치지 않는 탐욕의 곳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거짓된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멸망이었습니다. 망했죠. 이스라엘이 그 수도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 슬프다. 예전에는 그렇게 사람들을 굶기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 나라 가운데 어떤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 되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유다가 고통과 고된 노역에 시달리더니 이제는 사로잡혀 문 나라에 흩어져서 쉴 곳을 찾지 못하는데 뒤쫓는 모든 자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그를 덮쳐잡는구나. 시온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쓸쓸하다니, 명절이 되었는데도 순례자가 없고 시온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에도 인적이 끊어지니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슬픔에 잠겼구나. 시온이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구나. 완전히 멸망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시인이 탄식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애가를 부릅니다. 너무나 처절한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처절하게 망하고 말았을까요? 이스라엘의 망한 이유는요,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경제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외교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은 그렇게 죄를 짓더니 마침내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를 떠받들던 자가 모두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서 그를 업신여기니 이제 한숨 지으며 얼굴을 들지 못한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죄예요, 죄. 죄를 지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죄를 지으면 망해요? 죄는 사람을 죽입니다. 사회를 썩어 들어가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교회라면, 성도라면 절대로 예외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망합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요. 힘이 없을 수도 있고요.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경쟁력도 도무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이유로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망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약해도요,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절대로 망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죄 때문에는 망합니다. 그렇게 죄를 짓더니 라고 표현할 만큼
죄에 빠져 있다면 그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망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예요, 죄. 그런데 죄가 뭘까요?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이 빠진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제사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칼같이 지켰습니다. 월삭과 각종 절기들도 잘 지켰고요. 집의 구석에 키우던 작은 식물들의 11조까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고아와 과부를 멸시한 것, 거짓을 일삼은 것, 저울을 속인 것, 속여 빼앗은 것, 온갖 탐욕을 버리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그들의 죄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죄지만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죄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죄들을 짓게 만드는 근본적인 죄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헬라어로 죄가 뭐라 그랬죠? 하마르티아라 그랬죠. 그죠?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 여러분, 이 단어는 꼭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종종 언급할 겁니다.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죄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란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겁니다. 왜 탐욕에 넘어지겠습니까? 왜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왜 속이고 거짓을 일삼으면서 자기 이익을 구하겠습니까? 왜 간음하겠습니까? 왜 도둑질하겠습니까? 그 모든 구체적인 죄의 근원은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죄들을 범하는 것입니다. 죄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벗어나 있으면 그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벗어나 있다면, 그 상태가 계속된다면 반드시 구체적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공식은요, 창조일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고 구체적인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공식은요, 창조일에 지금까지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멸망하는 이유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벗어나고 그 상태로 지속하다가 죄를 짓고 그 죄가 지속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공식은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상태가 오래되면 반드시 망하는 삶이 돼요. 그러면 회복의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이 삶을 회복해야 될까요? 회복의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1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애인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배신하였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목숨을 이으려고 먹을 것을 찾다가 성 안에서 기절하였다.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의지하였을까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아수르가 일어나서 온 세상을 괴롭혔는데요, 이제 바벨론으로 그 세력이 이동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계산을 합니다.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죠.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에서 결국은 애굽이 패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편에 딱 붙었는데 애굽이 패해버렸죠.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망하고 성전은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사람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애인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온갖 우상들도 다 섬겼거든요. 이웃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섬겼습니다. 애인들을 찾았던 거죠. 자신들을 돌봐줄 나라가 있을까? 자신들을 돌봐줄 신이 있을까? 그렇게 계속 찾고 다닌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요, 여러분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혹시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 사람 혹시 찾고 있나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스스로 쏟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심지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라도 나에게 궁극적인 도움은 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세상에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돈 때문에 반드시 망합니다.
혹시 학벌이 나를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학벌 때문에 망할 겁니다. 여러분, 돈도 명예도 학벌도 재능도 회사도 나의 그 무엇도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애인도 결코 나에게 근본적인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요, 그나마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은 누굽니까? 기독교인에게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은 누구죠? 목사잖아요, 목사. 기독교 신자는 목사겠죠? 천주교 신자는 신부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목사, 오늘날의 신부가 믿을 만한가요? 곳곳에 문제가 터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시대뿐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자신이 살아남느라 바빠서 다른 사람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들 자신도 기절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들 자신도 성 안에서 기절했잖아요. 자기 자신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그들도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신앙의 삶에서 목회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평안할 때는 도움이 조금 될 수 있습니다만 결국 사람은 자기 한 사람의 신앙을 제대로 지키기에도 버겁습니다.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죄인이어서 자기 자신만 잘 지켜도 잘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된 지 이제 8개월 됐잖아요. 제 목표가 무엇일까요? 점점 심플해지는 것 같아요. 원래는 바른 목사 되는 것, 끝까지 타락하지 않는 것 정도였습니다. 그 목표도 나쁘지 않죠. 그 목표는 여전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간단해져요. 이제 제 목표는요, 제가 저 한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 바른 목사로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은 바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동일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목표 말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목회해야 할까요? 제 목표는 다른 목사님들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게 영원히 의지하는 성도로 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 가면 굉장히 야단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항상 내 성도, 우리 교회 절대 떠나지 마. 저는 그런 거 싫거든요. 제가 없어도 괜찮은 성도님들, 제가 없어도 혼자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고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성도를 세우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목사가 없어도 신앙이 괜찮은 사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도 세워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고 싶은 게 목사로서 제 목표입니다. 제가 왜 4월 8일 날 제가 내려가고 집사님을 세워서 교회를 예배를 드리도록 결정했냐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없어서 교회가 안 된다면 그 교회는 분명히 나쁜 교회입니다. 그건 내 교회거든요. 저는 말씀예배 교회가 내 교회가 제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예배 교회는 말씀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목사된 것이 헛되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목회자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 혼자서도 교회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그런 신앙인이 바른 신앙인이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애인도 나의 구원자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도 나의 구원자가 되지 못합니다. 심지어 내가 존경하는 목사도 구원자는 되지 못합니다. 다만 훌륭한 목사라면 홀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 수 있을 뿐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애인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 죄인이 해답은 사실 간단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무너졌을 때 아니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해야 될까요? 무너진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위해서 분투 노력해야 될까요?
재정이 무너졌으면 열심히 돈 벌어서 재정을 복구하고요. 관계가 무너졌으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죽을 듯 노력하고요. 학벌에 문제가 있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학벌을 복구하면 될까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것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삶이 무너졌다는 것은 또는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나의 삶에 근본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정상이요 결과가 무너진 것이죠. 무너진 것은 정상이요 결과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부분은 언제나 죄입니다. 죄. 즉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예배가 재미없고 기도도 하기 싫고 찬양도 싫고 교회도 가기 싫어지죠. 세상이 좋아져요. 세상에는 재미있는 것이 너무 많죠. 그러면 그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삶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앞에 금방 한 이야기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상하죠.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조금 하는 것 같고 성경 공부도 하는 것 같고요. 교회 봉사도 잘하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나요?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하죠. 그런 것 잘하면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것으로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종교활동을 열심히 잘하면서도 동시에 열심히 잘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그 어떤 교회 생활도 종교활동에 불과할 것이고요. 그 종교활동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설교하는 목사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벗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무너졌거나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다른 어떤 것을 해결하려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법 많이 벗어나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결됩니다. 그것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너무나 추상적인 용어거든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돌아가요? 추상적인 용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요, 추상적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그 사람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도 많아요. 그냥 돌아가자고 말하는 거죠. 우리 이 예배 끝나면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할 건데 그냥 찬양 하나 부르고 말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자라고 찬양하면 돌아간 줄 알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도대체? 근데 사실은 몰라요. 그게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늘 떠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죄인인 사람의 본성입니다.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이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늘 떠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 앞에서 절망해야 합니다. 그 절망이 회복의 시작이요. 그 절망이 돌아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본인이 매우 가깝다고, 매우 친하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제가 과외하는 아이의 집에 갔더니 그 집 이모가 전도사님이더라고요. 결혼 안 한 전도사님인데, 나이 좀 많으신 전도사님인데 아마 순복음 쪽인 것 같아요. 그 전도사님이 3.1절에 태극기 집회를 갔다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카드를 하나 보냈는데 그 카드 맨 밑에 하나님과 친한 이모가 이렇게, 하나님과 매우 친한 이모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매우 슬펐습니다.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펐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태극기 집회를 가는 분이 그렇게 표현한다는 게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안 친하거든요. 하나님 좋으세요? 안 좋잖아요. 세상이 더 좋잖아요. 돈이 더 좋잖아요. 여러분 그 자신의 모습 앞에 정직하게 서야 돼요. 그게 돌아감의 시작입니다. 돌아갈 게 없잖아요. 친한데요. 나는 하나님과 친해라고 생각하는데 어디를 돌아가요? 돌아갈 데가 없는데 이미 친한데 그 사람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안다면, 내가 죄에 얼마나 가까운 존재인지 안다면, 내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결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단 하루 만에 하나님으로부터 수천 수만 킬로 멀리 도망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단 하루 만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않는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애가입니다. 슬픔의 노래입니다. 슬퍼야죠. 무엇이 슬프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쉽게 도망치는 우리의 존재가 슬퍼야죠. 그 슬픔과 절망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애가를 지어 불러야 합니다. 나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을 빨리 그리고 얼마나 멀리 떠나는지 알아서 그것을 확인하고 슬퍼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은 얼마나 빨리 채워지는지요. 반면에 하나님으로는 얼마나 잘 채워지지 않는지요. 그게 슬프지 않으세요?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은 저절로 되는데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삶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 자체를 까먹어버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애가를 불러야 합니다. 애가가 살 길입니다. 두 번째,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면 이제 무엇을 할까요? 당연히 주의 긍휼을 구해야 되죠. 주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우리는 도무지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긍휼을 어떻게 구할까요? 시인의 노래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내가 쟁이가 높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잘 고역하는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 시인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하였던가를 생각하고 발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애간장이 녹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너무 아파서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비참한 상태를 알고 그 비참함에서 벗어날 힘이 나에게 턱없이 부족함도 알고 주의 긍휼을 구해야만 합니다. 심장이 터질 듯 아파서 주님 살려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세 번째, 안 됩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쉽냐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그죠?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이렇게 안 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건데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그죠? 저도 안쓰럽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안 된다고 안 하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될 일입니다. 안 된다가 여러 번 나오네, 그죠? 안 된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는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포기해요? 회개가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해요? 죽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요.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해서도 안 되고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어도 안 됩니다. 어쨌든 해야 돼요. 근데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제가 많은 분들께 가르쳐 드리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법을 제시해 드릴 때 꼭 이 방법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이 과정에 왜 도움이 될까요?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 딱 붙어서 떠나지 않기 때문이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 묵상한다고 하나님께 딱 붙어 떠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매일
엄청나게 도망치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요, 말씀 묵상하면 엄청나게 도망쳐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봐요. 엄청나게 도망쳤다가도 회복의 자리로 나오고 싶어 하는 갈망이 생겨요. 그게 말씀 묵상이 주는 혜택입니다. 말씀 묵상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도망가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과 친한 줄 알아요. 자기 모습도 몰라요. 그리고 돌아올 기회도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그걸 가르쳐 주거든요. 지적하거든요. 우리 애가를 묵상하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지적한단 말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렇게 망할 죄인인데 예수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어. 이걸 말씀이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그나마 돌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눈물이 많잖아요. 그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원래부터 이렇게 많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나 생각하니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요. 계속 하나님이 저의 죄를 보게 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말씀을 묵상했어요. 2시간씩이나.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2시간씩 묵상하는데요. 그 하루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그 다음날 아침에 말씀 앞에 딱 앉으면 발견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그나마 말씀 앞에 서기 때문에 그 모습이라도 발견하잖아요. 근데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그 모습도 안 보여요. 계속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망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전라도 광주에서 3일간의 말씀 묵상 컨퍼런스를 잘 마쳤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강의한 것 중에 인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한 200명, 300명 정도 왔으니까요. 3일간의 집회 후에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회복하고 묵상의 막힘을 돌파하고 새롭게 묵상을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다고, 온 교회가 지금 불덩이처럼 뜨겁다고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이에요. 그런데 3일간의 집회를 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 집에 오니까 너무 피곤해서 오자마자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2시간쯤 자고 일어났는데요. 점심을 먹지 않고 잠을 자고 그때 일어나니까 3시쯤 된 것 같아요. 배가 너무너무 고프더라고요. 바로 달려가서 정말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차 몰고 막. 정신없이 달려가서 3,500원짜리 칼국수 한 그릇을 사 먹었습니다. 그걸 먹으면서 저는 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평생 동안 3일 연속으로 맛있는 걸 그렇게 종류별로 다 먹어보긴 처음이거든요. 성도님 돌아가면서 대접을 하시니까 맛있는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3일간 맛있는 음식을 그렇게 먹었는데 한 끼 굶었다고 죽을 듯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런데 왜 울컥했냐면 제게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매일매일 말씀을 열심히 먹는데 하루 빠지면 저는 이제는 그래요. 이제는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주셔서 그게 울컥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제 양식이거든요. 그게 제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죠? 존경을 받았죠. 그러면 예전에 저 같으면요. 마음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왜 아무렇지도 않냐면 제 본질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제 본질은 뭐예요? 말씀 앞에 서 있는 아침에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 그 모습이 제 본질입니다. 그것 외에는 제 본질이 없어요. 나머지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존경받아도 교만할 이유가 없고요. 그건 제 모습이 아니고 저는 말씀 앞에 서 있는 죄인, 그게 제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설교를 죽을 써서 사람들이 완전히 실망하고 다 돌아가면 어떨까요? 그럼 제가 낙망하고 절망해서 이제 더 이상 설교를 못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취급을 당해도 원래 죄인인 저 모습에 비하면 그나마 양호한 취급이잖아요. 원래 저 죄인의 모습은 훨씬 더 비참하게 욕을 먹어야 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일 다시 묵상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칼국수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매일 묵상해야겠다는 다짐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매일이어야 합니다. 매일.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도망치잖아요. 매일 도망치니 매일 돌아와야죠. 하루라도 쉬지 않겠다고 결심하셔야 합니다.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계속 빠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으로부터 회복 불가능하게 완전히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로 매일 돌아가는 것, 말씀 앞에 매일 서는 것, 이것만큼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되어도 목숨 걸고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멘.